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 가운데 기드온도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요 때로는 기드온의 용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기 6장에서 본문 33절까지 이르는 그 말씀들을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소심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며 또 무서워하며 걱정하며 때로는 심지어는 안달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서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을 단을 해패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밤에 찍어서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키는 하는데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웠고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그 바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알의 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변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그 화난 것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에게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과연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는데 바알이 신이면 기드온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말로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으나 만약에 잘못된다면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기로 한다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침 그때에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마침 그때에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밤에 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러한 수많은 군대가 들어오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심령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원수들이 지금 나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하였던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드온에게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은 때에, 바로 그때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더 두려운 일이 생기도록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애굽 땅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웬 어려움입니까? 홍해 바다는 무엇이며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이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 본문이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혹시 바알이 나를 벌이나 내리지 아니할까 염려할 수 있는 즈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셔서 성취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 길들이 막힙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하는 그 경유지를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이방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마련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로 통하여 다시 도움을 얻어 서바나로 갈 것을 그러한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현되어지는데 어떻게 실현되어지냐면 고난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많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내려가면 당신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결국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만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야 됩니까? 왜 붙잡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좀 좋은 길로 가게 하지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붙잡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 때문에 모이게 되었고 그 재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왕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 자신이 회심하게 된 역사와 복음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목적하신 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항소함을 통하여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좀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왜 또 풍랑이 만나서 배가 쪼개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그 큰 태풍이기 때문에 다 죽을 지경으로 숨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들의 생명을 건질 것을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배 안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을 처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토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영접하게 하고 불을 쬐게 합니다. 추운 날씨에 바닷물로 거쳐 나왔으니 얼마나 춥습니까? 불을 쬐고 있는 그 즈음에 그만 그 불 가운데서 독사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바울은 참 재수도 없다. 지금까지 고생을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건지는가 했더니 독사에 물려서 결국은 죽고 마는구나. 이러한 말이 나올 즈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바울이 전혀 뱀의 독에 해하지 아니하고 그 토인들 앞에, 마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한 집을 마련하고 경비병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밤과 낮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올 때 그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마치 오늘날 병원에 갈 때 예약을 하고 가듯이 예약을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로마로 간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는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안전한 상태에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토록 소망이었던 사도 바울의 소망,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이 결국은 또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기도원에게 같이 갑자기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괴로운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그 문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문제를 기드온 혼자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움이 많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한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이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아직도 주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에 확신하지 못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해 볼 말씀인데 양털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와 같이 이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그에게 성령님의 크게 임하심을 통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호와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했던 그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군사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때로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져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능히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할 때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는 한량없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량 없이 그 어떤 정함이 없이 주시고 또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전도 명령을 내보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구약성경 2장을 보면 엘리야의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그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까?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갑절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엘리야는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 마음속에서는 너가 참 좋은 것을 구하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오니 참으로 귀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널 때 그 겉옷을 들고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강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리저리로 갈라졌다는 것은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로 갈릴 그 겉옷을 칠 때 그 사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불가능한 그 일들에 대하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의 은사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 홀로 나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일을 담대히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크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선물을 그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34절 중반 이후로 보시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자, 이 기드온이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군사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어느 족속이 먼저 나왔냐면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 아비에셀 족속은 누구냐면 기드온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이 지파였는데 이 아비에셀 이 지파는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단을 해파했을 때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이 나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는데 이 군대 소집에 응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난 아비에셀 그 지파 사람들을 다 녹여놓으셔서 성령의 감동감화를 주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 다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돕는 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붙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또 보시면 이 아비에셀 족속이 다 나왔습니다. 그를 쫓았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을 받는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더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냐면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므낫세 사람들도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다 응하였습니다.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그 지파 사람들도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집에 응하여서 나오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드온 편에 함께 계신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34절 35절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이 되어서 그들을 건져낼 때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동시켜 준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자, 이 고레스가 조소를 반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니 너희가 이제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러한 조소를 반포합니다. 그 고레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니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러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국고를 열어서 필요한 경비도 다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마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또 감동 감화시키십니다. 이들을 또 일으키셔서 이들이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굳어졌지만 이들로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가서 지어야 되겠다고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는 역사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사울왕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당하게 될 때 다윗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는 순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다윗을 연애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야 그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돕게 하시고 다윗을 또 적극적으로 그가 지원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힘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머물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신 손길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그 고린도에 있게 하셔서 바울을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생명까지도 바울을 위하여 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였던 또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그 일,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능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34절과 35절에 맛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이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믿음의 역사와 또 돕는 손길에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걱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걱정이 심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기도원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으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이 문제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